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완고함 속에 사랑의 손길, 완고함 속에 사랑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의 고집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사람의 고집 있잖아요. 고집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라면 자유가 아닌 거죠. 창조주를 향한 반역인 거죠.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통 신호와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할 때 안전하고 또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대의 왕과는 다르죠. 명목상 왕과는 좀 다르죠. 바로는 절대 군주의 왕이었어요. 왕의 뜻이나 생각이요, 그 자체가 법이었어요. 법을 초월하는 존재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나라다, 짐이 곧 법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어떤 전제 군주보다 루이 14세보다 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신으로 역임을 받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법을 초월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의 뜻대로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이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완고하고 더 고집스러웠던 거죠. 대체적으로 누가 완고하고 고집이 센가요? 바로와 같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고집이 세고 완고하죠. 요새는 아이들 한 명 낳잖아요. 애지중지 부모들이 키우기 때문에 더 고집이 셀 때가 많은 거죠.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오히려 양보할 줄 알고 자기 고집을 꺾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잖아요. 형제들이 있으니까. 한 명 키우면 자기 뜻대로 하니까 고집이 좀 센 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고집이 꺾이는 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고집 센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의 고집이 꺾일 것 같으면요, 누구보다도요 더 크게 절망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절망합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요 가장 힘들어요. 죽기까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힘들어하니까 지금 바로가요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이 파리의 때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파리 때가 사라졌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약속한 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워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두려고 하니까 심한 돌림병으로 애굽의 모든 들판에 있는 가축들을 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애굽의 가축들은 하나님이 보낸 돌림병으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이 죽지 않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지를 부르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억지로 잡아두면 계속해서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 때 재앙에도요, 애굽 사람에게는 파리의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때의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 돌림병의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림병이 애굽의 가축들에게는 있고 이스라엘 가축들에게는 돌림병이 없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애굽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요,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바로가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바로에게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장난감이 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팔을 부러뜨리고요. 또 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던져버리고요. 장난감에게 낙서도 하고 험하게 갖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 장난감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난감의 주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장난감 주인이 그 장난감이 부러지고 험악하게 망가지니까 이 장난감을 가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아이가요, 울고불고 떼쓰면서 이거 내 거라고, 내가 마음껏 가지고 놀았는데 왜 내 것을 빼앗냐라고 울고불고 떼쓰는 아이가 누구예요? 지금 바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완고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의 것도 아니고 바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죠. 이스라엘 후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고 고치고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다시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내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의 돈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난감처럼 부려먹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것이냐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억지로요,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탕,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우리는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도록 세상이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장난감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애굽의 백성들은 지금 돌림병으로 파리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그런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구별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너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보았어요. 알았어요. 뭐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뭡니까?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종살이로 만족하지 말고 나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갈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더 강력하게 싸울수록 세상이 바로처럼 더 완고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왕, 나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우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속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바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네가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억지로 붙잡아 두고 네 마음대로 했다고 그래서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고치고 치료하고 그 역경에서 끄집어내어서 거룩한 백성, 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주께서 지금도 싸우십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억지로 붙잡아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싸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종살이의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